성도 여러분, 화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우리 인천 세천사 교우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원래 화요 기도에 참석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지난주 안식일 저녁에 지하에서 택배를 들고 올라오시다가 몸이 아프셔가지고 허리를 좀 다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후유증이 좀 심하셔가지고 아주 저희로서는 아주 크게 걱정입니다.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또 주말 부흥에 또 가셔야 되는 또 목사님의 일정에 큰 일이 있지 않을까, 우리 성도님께서 아시는 성도님께서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빨리 쾌차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한테 제가 어제도 확인했었고 오늘 아침에도 확인하셨는데 설교하신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5시경에 좀 어려우시다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급조해서 이럴 때 또 목사님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제 또 역할이 아닌가 해가지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려오시지 말라고 제가 큰 소리를 쳐놨는데 또 이게 또 걱정입니다. 이게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모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나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짐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오늘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2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2가지 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서두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빨리 끝난다는 겁니다. 2번째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주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주제는 헌신과 전심입니다. 자, 주위에 우리 옆에 성도님을 보시면서 어디까지 함께 갈까요? 네,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까지 함께 갑시다. 우리 안식일 날 설교에 목사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하고, 2번째 뭐가 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다시 한번 저도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요즘같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로부터 어려운 시기에 서로 평강이 없지 않으면 이 세상을 정말로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제24장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봉사를 위한 자격의 묵상한 말씀의 첫째 단어는 헌신입니다. 헌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선결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다.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아가는데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전적인 헌신과 온전한 봉사를 요구하신다. 그분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기를 요구하신다. 자아를 소중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헌신의 첫 단락입니다. 참된 성결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다. 또 마지막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참 이 세상 자기 마음대로 살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자아가 의지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지만 태어나서 해보고 싶은 것도 꽤 많을 텐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참 많은 것을 설교도 많이 들었고, 헌신은 그러면 제일 먼저 제가 생각나는 것은 그동안 설교 내용을 봤을 때 돈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돈을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은 참 헌신을 참 잘해, 이런 내용이 주로 많이 또 불려졌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제가 좀 많이 바뀐 것은 뭐냐면 헌신 그러면 돈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제가 헌신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신실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처럼 교회 나오는 것조차 어려우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줌으로 또 방송으로 우리가 시청하게끔 영상도 송출하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이 예배를 잘 들으시는 분이 헌신하시는 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적 성도님 한짐 파티션 가져가지고 일 많이 잘하고 오시고 또 이렇게 또 힘드시는 와중에서도 빠지지 않고 잘 오시는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얼마나 헌신하시는 분인가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요 가까운 데 사시는 우리 또 김정욱 집사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게 또 참석하시고, 또 김정욱 장로님도 이 어려운 시국에 화금 안식이나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거, 자 어디에 또 김원봉 집사님 또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끝낸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자아를 소중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정말 우리가 명심했으면 하는 구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나 안 살았나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우리 각자, 우리 시청하시는 분이시나 우리 앉아 계신 분, 한번 잠시라도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혹시 없는지요? 혹시 자신을 위해서 살은 적은 없었는지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이제부터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세상 태어나서 자신을 버리고 사는 사람, 이 분명 그리스도며 말씀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가정 생활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가정의 호주인데 가장으로 살다 보면 물론 자식을 위해서도 많이 살았지만 또 배우자를 위해서도 많이 살았지만, 혹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또 혹시 없는가라는 생각을 또 이 시간에 또 해보게 됩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한번 저희 배우자, 저희 집사람한테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60이 넘고 진짜 60도 넘어서 한참 가고 있는데, 이제 나 좀 위해서 살자, 내가 좀 하고 싶은 걸 하자, 한 번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저한테 한마디를 해주는데, 그건 나중에 시간 되면 또 얘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첫째로 배워야 할 일은 자아를 불신하는 교훈이다. 그리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누어 받을 준비가 갖추어진다. 이것은 가장 훌륭한 과학적인 학교의 교육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늘의 교사에서만 얻어지는 지혜의 열매인 것이다. 첫째로 배워야 할 것은 자아를 불신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아까 전단락하고 비슷하게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자아를 불신하는 교훈. 내 자신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속할 수 있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저기 안현 집사가 앉아 있지만 얼굴도 저랑 좀 비슷하고요. 분명히 저를 인정합니다. 왜?
아버지라고 인정을 할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창조주를 내 아버지고 인정한다라고 하면 창조주가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안 하실까 안 할까?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창조주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자아를 부인하게 되고 이것을 교훈으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인정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하늘의 교사에서만 얻어지는 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창조주를 인정하는 그 믿음이 하늘의 교사로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혜의 열매도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특별한 환경 하에서 영적인 황홀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것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다. 성결이란 황홀경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서 시련과 어둠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다. 아멘. 헌신의 첫 단락에 참된 성결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결이란 단어는 무슨 뜻인지 우리가 또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황홀경이라는 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황홀하다라는 뜻을 살면서 황홀해 이런 거를 많이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때 황홀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송실 우리 남희경 집사님 마이크 가지고 계세요? 자, 방송실 마이크 좀 주세요. 저는 이 황홀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를 찾아보니까 한 가지 일에 매혹을 느끼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도 황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빠지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분명 황홀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상적으로 꾸준하게 하나님께 다가가고 믿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결을 가진다라는 그 뜻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다른 단어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러면 좀 신실한 맛 이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정말 신실한 신앙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또는 이 세상에서의 세파가 얼마나 또 힘든지 또 세상에서의 또 사탄이 주는 우리의 노림수가 뭔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많이 또 빠지는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빨리 이 신실한 믿음을 빨리 회복해서 교회로 빨리 들어오고 따지고 보면 정말 잃은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침례 주신 여러 분 있지만 저도 굉장히 많은 분들을 침례를 드리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떠나 있는 상황을 봤을 때 너무 안타깝고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은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해서 헌신을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이 가슴에 전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남지 않은 그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남지 않는 이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전적으로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전심입니다. 전심. 우리 남영 일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심을 다하고 확고한 결심을 가진 남녀들만이 지금 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하여 마침내 11 제자와 몇 명의 신실한 여인들만이 남을 때까지 여러 번 그의 제자들을 체질하셨다. 짐을 져야 할 때에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있다. 사업이 몹시 흔들릴 때에 교회가 참 일꾼들을 발굴하게 된다. 아멘. 시작할까요? 네, 됐습니다. 전심을 다하고 확고한 결심을 가진 남녀들만이 지금 설 것이다. 우리 선지자께서 마지막 때에 확고한 결심을 가진 자만이 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설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하여 11 제자와 몇 명의 신실한 여인들만이 남을 때까지 여러 번 그의 제자들을 채질하셨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 제자였는데 한 제자는 죽음을 맞이했고,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 무덤을 보려고 갔던 몇몇 여인들만이 그의 제자들을 체질하셨다. 어떻게 체질하셨느냐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의 제자들은 너무나 큰 실망을 했죠. 우리 메시아하고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왕으로 오실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너무 체념해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다시 일상생활인 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밤새도록 그의 제자들과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어요. 그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반대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잡은 고기가 몇 마리다? 153마리다. 그래서 모나미 볼펜에는 153이 또 쓰여져 있고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틀림없이 나타나셔서 체질하셨어요. 너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본업으로 돌아가도 너희들이 얻을 게 없다. 너희에게 얻을 것은 뭐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끊임없이 체질하시는 그 내용이 성경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체질이라는 이 단어를 놓고 봤을 때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체질을 많이 합니까? 젊었을 때는 또 젊었을 대로 머리에 든 것은 되게 많지만 뭐가 부족합니까? 돈이 없어요. 쓰고 싶을 돈이 없습니다. 또 젊어서는 또 그렇다고 해도 결혼 생활을 해서 자녀를 낳고 나다 보면 어떡합니까? 자기 자신이 자녀를 또 키워야 되니까 더 쓸 돈이 더 없고 또 그렇습니다. 무조건 헌신해야 되죠. 자녀를 위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또 이제 이렇게 나이 들어서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좀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몸이 아파서 우리 인생이 왜 그런가라는 생각에서 때로는 한편으로는 또 돌아보면서 인생이 참 헛되다 이런 생각도 하죠. 물론 헛된 것은 솔로몬 왕께서 틀림없이 얘기를 해놓지만 그런 와중에도 조금이라도 이 세상 태어났으니까 좀 왕같게 사는 거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하신다? 체질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참 편한 것 같아요. 그런 체질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 때나 아무대로 행동하고 막 나가고 이런 부분적인 것을 베드로의 어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을 때
잡지 못했다가 예수님께서 그 반대편에 던져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선견과 예수님의 창조주나 이런 것들을 다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 예수님을 위해서 결국은 목을 베어 돌아가도 하나님 위해서 살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편안하게 돌아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짐을 져야 할 때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있다. 물러서면 정말 안 됩니다. 이제는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정말 물러서서는 우리가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이겨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도 6시 한 50분 정도에서 이렇게 지하에다 차를 세워놓고 그렇게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피아노 소리와 아름다운 찬양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냥 영상을 틀어놨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올라왔어요. 피아노도 이렇게 잘 칠 줄이야. 물론 세희하고 저랑 같이 있지만 이 정도는 아니겠지. 이거 음악을 우리가 워낙 더 영상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잘 울리길래 지하실까지 울리길래 이거는 피아노 소리가 아니고 정말 영상으로 나오는 아름다운 소프라노의 여성의 어떤 가수의 목소리다. 이 생각이 올라왔더니 정말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6시 50분 이전서부터 이렇게 음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 속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또 에너지도 충전받고 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에 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물러서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사업이 몹시 흔들릴 때 교회가 참 일꾼들을 발굴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부터 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교회들 일단은 3일 기도회는 그냥 진짜가 없어졌고 또 안식일 첫 시간 금요 예배 안 드리는 미국도 많이 받고 결국은 위급할 때 하나님의 사업이 몹시 흔들릴 때 인천 세천사 교회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참 일꾼으로 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맞으시면 아멘으로 크게 한번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참 일꾼이 우리 교회에 이 일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마지막 세천세 기별을 외칠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전심을 다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분의 사업에 성공할 수 없다. 전적으로 바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으며 예수의 동역자가 되기는 더더욱 어렵다. 아멘. 하나님 사업에 전심을 다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분 사업에 성공할 수가 없다. 저는 요즘 이 말씀을 대하고 접하면서 제가 이렇게 살려고 정말 애를 쓰는 제가 되기를 정말 고대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부재 중이고 이렇게 아프셨을 때 이 단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대역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요즘 제가 이렇게 몇 개월 동안 뭐 코로나는 아닌 것 같은데 1년에 한 달 정도를 이렇게 장기침이 나와요. 근데 올해는 그래도 한 6개월 이상 계속 가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께 전해드려야 될 때 장기침이 나오면 어떡할까 하다가 전에 지어놓은 병원에 갔더니 알러지라 그래. 알러지. 그래서 알러지 약을 하나 먹고 왔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먹지 않아도 되는데 먹지 않아도 이렇게 장기침이 안 나올 상황인데 괜히 먹고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지라도 이렇게 먹고 와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장기침 안 나오고 이렇게 전할 수 있어서 거의 마지막 이렇게 끝점이 하는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누구도 그분의 사업에 성공할 수 없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지 않으면 어차피 여기까지 인생을 살아왔으면 모든 것을 해로 여겨야 되는 또 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얼마나 더 좋은 세상을 갖고 살까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되게 미안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도 낳아서 키워봐야 되고 가정도 꾸려야 되고 또 좋은 데 있으면 유럽 여행도 가야 되고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모든 것을 즐기고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괜찮은데 꽃도 피기 전에 모든 것을 해로 여겨라, 헌신해라. 때로는 이런 부분이 좀 미안할 때가 종종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대로 저도 이렇게 젊어서 살아보고 여기까지 살아봤을 때 제가 인생의 선배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크게 재밌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젊어서 그런 꿈들은 얼마든지 되게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 정도 살아보니 그냥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너무 많고 하나님께 더 충실하지 못한 것이 죄가 돼서 죄송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다 드리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젊은 분들에게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수긍할지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이 자석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의 말씀으로 저는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명감에서 전하고 있으니 잘 유의하셔서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좀 긴 내용인데 우리 묵상할 말씀 여기에는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내용이니까 아름다운 목소리 우리 남희경 집사님께서 낭독을 하실 때 같이 읽으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 할 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아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날마다 그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삶과 말씀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시고요. 묵상한 말씀에서 은혜 받은 구절은 무엇입니까? 또한 결심은 무엇입니까? 한 10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분 또는 3분 이렇게 하셔가지고 삶과 말씀 나눔을 하시길 바랍니다.